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주제는 뭔지 기억하시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도 숨겨져 있고 또 새로운 길도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일단 숨겨진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한 어떤 이유, 원인 이런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 주제, 숨겨진 걸 찾는 이 주제 이것을 생활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또 일하는 업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 같은 부분이지만은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 묵상을 하실 때는 꼭 2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전체적으로 읽고 또 한 번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서 느끼고 받는 은혜의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단어 앞에 딱 서세요. 예수께서 이 앞에 딱 서서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께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이 속에서 큰 은혜를 받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왜 예수님은 이런 걸 물어보셨을까? 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를 앞에다 놓고 그 자리에 때로는 딱 서서 항상 나에게 이분은 누구신가? 이런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땅속에 마치 1m, 10m, 50m, 100m 깊이 내려갈수록 좋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또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느끼는 은혜가 있고 단어 하나하나를 앞에 딱 서서 네가 복이 있도다. 왜 이 복이라는 게 뭘까? 어떤 게 복일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복일까? 네, 이런 질문들을 딱 놓고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 막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날 숨겨진 비밀 찾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받은 은혜는 뭔가? 오늘 깨달음, 오늘 느낌, 오늘 감동 똑같을 수 있고 또 전혀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2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들을 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알기. 왜냐하면은 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 갖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병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우리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게 전부 다 푸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묶인 자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죠.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또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우리가 단지 굶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의 묶여있는 심령, 우리의 묶여있는 삶을 풀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묶어놓은 사람들을 안 풀어줘. 계속 나 때문에 묶여있고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들 용서해주고, 또 내가 관계가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좋게 하고, 또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다. 왜 물으셨을까?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죠.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물음을 하셨을까? 쉽게 생각하면 바로 알기를 원하신 거죠. 바로 알기를 원하셨고, 그러면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바로 알아야 될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학교에 책 속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성인의 한 분으로 다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 다 알아요. 코란 속에 예수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불교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가끔가다 절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글귀도 쓰이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캐롤송, 기쁘다고 좋으셨네. 다 압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고, 모르면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는 자기들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앞장서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시편 49편 20절에는 저희가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산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항상 불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항상 기쁘게 살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 삶에서 잘 활용하고 사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활용한다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사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나의 구세주, 나의 리더자, 나의 상담자, 나의 치료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의 구세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나의 구원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자. 나와 늘 상담해 주시는 분. 네. 사실 목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상담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항상 가르치고 또 전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사람과 상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과 상담을 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는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 소개할 때 기묘자 모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예요. 그래서 참 많이 상담을 해요. 항상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걸려있는 그림을 딱 쳐다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또 말씀하세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시고 영감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나한테 물으시기도 하세요.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감동과 말씀과 응답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온 것들이 후회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나의 상담자, 나의 치료자,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을 치료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으셨던 나의 치료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적어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는 일일까요? 자, 저는 4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구원자를 알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둘째, 최고 높으신 전능자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이분을 알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가장 위대한 영광,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아는 게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보배로운 살아계신 돌이죠.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교회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예요.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세상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자,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름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요. 담대하게 해줍니다. 도전하게 합니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은 천국 열쇠죠.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 밑에 보면 또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역시 교회 공동체 회원인 성도가 해야 될 것을 의미하신, 무엇을 의미하신 말씀인가. 같은 질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되나. 공동체 회원인 성도는 뭘 해야 되나. 이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하늘을 열고 이 이름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고 이 이름으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천국 열쇠다. 그러면 이제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천국을 열어야 돼요. 기도로 천국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서 천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천국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열었어요. 기도로 열었죠. 하루 3번씩. 우리도 그렇게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의 요소를 찾는 것은 밝은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희망의 요소를 찾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희망이 담겨져 있는 단어나 내용이 뭔가 그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이게 희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석,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 열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고 발을 내디뎌요. 푸는 거죠. 촥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딱 가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리고를 뺑글뺑글 도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딱 사니까 하늘에서도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전체 암송은 전체라고 쓰시고 나는 한 구절만 암송했다 그러면 한 구절 그 구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 우선 주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주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라.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하늘을 두들겨라. 네, 이게 키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저는 3개의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째, 주님은 왜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 둘째, 오늘 나에게 그분은 누구인가? 셋째,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겠어요? 영접해야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충만해야죠. 내 안에. 네. 자, 오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하지 말고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다룰 때도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뭘까? 이런 거 한번 쭉 질문해 보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지금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똑같은 일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업무를 발전시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루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싸움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키시며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